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처음에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 더욱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아주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할 때는 좀 대표적이고 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고린도 지역이 아닐까. 고린도라는 도시를 좀 이렇게 크게 확대를 시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고린도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세워져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수요일 날 말씀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제도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왜 결혼제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할 말이 많았을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과부들아, 또 처녀들아, 부부가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들아,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독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 제도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이 결혼 제도로 인하여서 가정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에서 결혼이라는 이 제도, 가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앞번에까지 쭉 이야기한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그 성적인 만족도를 위해서 가정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가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결혼이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가정이 있던 사람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주님의 오심이 종말이 곧 오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가정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목사로서 그 위치를, 내가 장로나 권사나 직분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늘 이제 25절부터 또 계속 나오는 게 보면 처녀와 과부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뜨이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입니다. 이제 곧 있게 되는 환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박한 환란은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시는 그때와 지금 현재의 삶, 그 사이의 모든 이 시간들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어떤 날을 정해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그 날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사이의 모든 시간들을 종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환란의 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임박한 환란이다라고 하면 개인에게 있는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곧 50에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50이지만 내 인생은 앞으로 몇 년 남았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내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내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나는 그 시간과 지금 현재 이 시간과의 이 공간, 이 시간들을 다 종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 삶의 종말, 내 삶의 마지막 때,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긴장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환란의 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견해로 또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에다 권면을 하는 것이지만 이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쓰면서 예언을 한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사도 바울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어떤 예언이라고 한다면 바로 곧 이 초대교회에 임박하게 되는 로마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박해, 핍박,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지금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게 그 임박한 환란, 곧 있을 로마 정부로부터의 그 핍박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마지막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 임박한 환란은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의 당하게 되는 그 핍박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이든지 개인의 종말의 때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의 때든지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그 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긴장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너무 좋은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런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단어를 들었는데 그 단어가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겁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별세신학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별세신학은 한신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이 별세와 연관이 된다. 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조금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별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죽으시기 위해서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을 죽여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마지막 때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별세신학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단어를 들으면서 아주 좀 특이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의 대부분은요, 계속 이런 별세, 죽음이 계속 연관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는 지금의 내 삶은 어떤 삶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입니다. 경주는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경주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경주의 꼬린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경주를 임하는 그 선수의 마음가짐은요, 나는 반드시 1등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완주해야 된다. 그래서 완주를 하는 것이 경주를 끝내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경주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는 것이 경주가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 경주는 바로 제대로 마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금의 이 삶을 성경에서는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꼬린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경주와 같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박한 환란이 있다. 그 임박한 환란의 때를 준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살아야 될 삶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기독교에 대한 영화였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일제나 또 아니면 유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에 그 한국 땅에 들어와서 좀 많은 핍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큰 이렇게 그 공터 같은 데에 말뚝을 탁 박아놨습니다. 박아놓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묶어서 매달았습니다. 여러 개를 막 매달았어요. 운동장 같은데. 근데 밑에는 장작이 이제 모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 보니까 남자들도 매여 있고 여자들도 매여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매여 있고, 또 어떤 그 장면에는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람도 매여 있는 겁니다. 아기와 함께 매여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매여 있지만 바로 옆에
자기 아내, 남편이 매여 있어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고 마지막 때를 아주 겸허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래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순교시키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저럴 때 나 혼자 만약에 저 불에 태워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만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아픈데 옆에 내 가족이 함께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마음적으로. 더 힘든 것은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일 것 같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핏덩이 같은 이 아기까지 여기에 불에 태워 죽는다. 아마 굳이 그렇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마음의 아픔을 따진다고 한다면 혼자 죽는 사람보다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덜 아프고 이것은 더 아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곧 있게 되는 그 임박한 환난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 같으면 나 같으면 혼자 있으면서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내 눈앞에서 나의 가족이, 나의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현재에 나와 있는, 현재의 지금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여기에만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임박한 환난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고 또 한 가지 삶의 어떤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30절과 31절은 로마 정부의 핍박과 박해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라. 뚝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희낙낙거리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요,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울고 웃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익이 내 손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슬플 때는 언제 슬픕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아깝게 내 이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그럴 때는 슬퍼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 권면이 뭐냐면요,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웃고 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슬퍼하고 그리스도인이 웃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익과 세상 일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막 세상에 매매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남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여 있는 그 삶은 이 매매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내가 세상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있잖아요, 곳간에다가 모든 그 곡식을 다 넣어놓고
가득 차 있는 곡간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지금 오늘 이 곡간에 차여있는 이 곡식을 보지만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곡간에 차여있는 이 곡식은 너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외형은, 이 세상의 외형은 곧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30절과 31절에 보면 지금 현재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복음, 종말, 믿음의 경주를 살아야 되는 이 시대, 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울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이 세상이 날이 가면 악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전혀 미동도 없는 이 시대에 혼탁한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유익에, 세상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파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웃어야 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익 때문에 웃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팔복과 비슷하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중에도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보면 줄이는 자 그리고 우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배불리 먹고 그렇게 막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히히낙낙거리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줄이고 그리고 울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줄이고 울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갈급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뭔가 갈망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또한 울어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배고프고 그리고 줄이고 또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피부로 못 느꼈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는요 살아보니까 진짜 이 은행의 어카운트에 잔고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질 때 매번 은행에다가 서비스비를 이렇게 물 때도 있고 거의 다 묻습니다. 그럴 때가 막 있는데 보면 이게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어카운트에 돈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로 향했던 이게 눈길이 이게 은행 어카운트 숫자에 탁 꽂히게 돼버리는 겁니다. 딱 꽂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돈이 없고 지금은 줄인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 뒤에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없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줄인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은행 잔고가 채워지거나 넉넉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그 진보가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의 어카운트나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쪼들리면서 걱정은 거기에만 딱 집중해 있으면요, 줄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줄이는 자는 계속 줄이게 되고 복은 복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정말 궁색하게 살아도 물질의 억눌려가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게 초월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살아갈 때 줄여야 한다, 배부르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에 3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종말이 되었다, 종말의 때다, 지금 이게 심각한 때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뭔가 다 끊어버리고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고 전부 다 목사가 되고 전부 다 교회만 다 올인해서 살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 터전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했던 사람들은 가정이고 다 팽개쳐지고 다 이제 솔로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다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도 학교도 다 끊어버리고 전부 다 주의 일에 전부 다 나서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지금에 있는 이 삶에 이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라는 게 심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고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의 그 종말 마지막 때, 그것을 대비하는 삶이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임박한 환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합니다.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말씀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있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제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만 해도 일이 이래 많다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이 단조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인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의 임박한 환란을 준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